에스라 1장 전체 말씀을 보겠는데, 읽는 것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야지 또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재앙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참 그리하여 다시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참 꽤 오랫동안 못 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안보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다음에 만날 때 우리가 참 큰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죽어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지나는 대로 또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영혼들이 끊임없이 찾아나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연속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인데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이 책의 이름이 에스라가 된 것이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에스라 7장부터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더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스라는 원래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국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해가 기원전 458년입니다. 에스라서 바로 앞에는 여러분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에스라서 바로 앞에는 역대상하가 있죠.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역대상하는 여러분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역대상하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방금 읽은 이 말씀하고 에스라 1장 1절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기록을 했지만 역대상하 말씀도 에스라가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조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그 선조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입니다.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을 때가 언젠가 하면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바사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죠.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고레스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고레스보다도 한참 100년 이상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고레스라는 그 이름까지 대가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전 기초를 놓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런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이후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기록해 첨가시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150년 뒤의 일을 모르죠. 150년 전에 이제 이 말을 쓴 거예요. 고레스가 그 조서를 발표하기 150년 전쯤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레스 이후에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사야 선지로 하여금 이런 글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150년 뒤의 일 아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니까 고레스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제 장차 나타날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여기 너가 이제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런 조서를 발표하게 하신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권세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거 다 결정하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시진핑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김정은의 마음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역사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되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결국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70년 뒤에 유다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거의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물질로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누구라도 유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 섬세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몸만 간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성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사람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떠나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물질을 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준 그 많은 물질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도 만들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성막에 필요한 기물들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때는 물질적인 필요까지 다 공급해 주시면서 하게 하십니다.
돈도 안 주면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면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는 어떻게 돈을 주시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받은 성도님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 채워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제 돌아가라는 바사왕의 명령도 떨어졌고 필요한 물질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가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유다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생활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1세대 사람들은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1세대 사람들은 상당수가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자라난 1.5세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은 유다 땅에 대한 기억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돌아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갈 준비가 되었다 이겁니다.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벨론은 자기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1세대 사람들은 상당수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특별히 2세대 사람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도 돌아가기로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야.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야. 계속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마음속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래 이제는 갑시다 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너도 잊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한 거예요. 또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1세대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니야. 너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유다 사람이야. 우리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야 해. 계속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들이 일어나서 떠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회당에서도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이 나오죠. 예수님도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바울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회당이 나오는데 회당은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시너고그라고 하는 이제 그 회당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언제 생겨났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생겨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굳이 뭐 회당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모이면 되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죠. 근데 뭘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당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 다음에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야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자, 사람들을 강가로 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자. 레위 자손을 지금 에스라가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레위 사람을 찾았을까요? 레위 사람들 찾아서 이제 자기 조수처럼 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회당의 원조는 에스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고국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저기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회당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유대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지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그들이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늘 머릿속에 기억을 했습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우리는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가야 해. 늘 그 생각을 해온 거예요. 미국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하고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쫙 다시 모인 것이 1948년에 이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주권국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민족 정신이 지금까지도 사라지고 있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어디든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또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 부모로부터 계속 배워온 교육의 영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련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들이다.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우리도 늘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재정 문제가 참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었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물질로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도와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9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도 하나님께 헌물할 때 기쁨으로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헌물할 때는, 헌금할 때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다 대부분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정말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7절부터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들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다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면 성전 안에 그 또 그릇들도 있어야 되고 기물들이 거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쳐들어가서 가져왔던 그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이 바사 왕이 다 돌려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 유다를 쳐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간 해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여러분들 배우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간 해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죠? 다니엘. 그리고 그때 성전의 그릇들, 기물들을 많이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간 해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때 끌려온 사람이 누구죠? 에스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오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그것은 기원전 586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제 모든 기물들을 고레스가 다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물들이었는데 이제 떠나갈 때 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릇들을 누구에게 주었고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는가 하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서 가져왔다고 8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스바살.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많이 못 들어보셨죠? 세스바살. 스룹바벨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룹바벨은 들어보셨죠? 예.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름이 이제 두 개인 것이죠. 2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토로 돌아와 각각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뜨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제 그러면서 쭉 나왔던 그 인원들의 수를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온 사람들 그 명단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간 이름이 누굽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그런데 오늘 본문 그 8절과 11절에 의하면 세스바살에게 모든 그릇을 다 주고 이제 가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제적인 명단에 세스바살은 없어요. 원래는 세스바살이 이름 첫 번째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 대신 누가 나왔어요? 스룹바벨이 나왔죠. 동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세스바살을 유다 총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총독. 근데 이 스룹바벨이 또 유다 총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체 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니까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스바살도 유다 총독.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모든 일을 지배에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이 교훈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